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었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아래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중국 춘추 시대의 글 가운데 여시춘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지혜를 모아서 편집한 그런 책인데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그 당시 도끼는 귀한 거니까. 근데 그 도끼를 잃어버렸는데 이웃집 사람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웃집 사람이 분명히 내 도끼를 훔쳐갔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며 의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니 그의 걸음걸이도 이상하고 안색도 이상하고 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행동도 이상합니다. 틀림없이 자기 도끼를 훔쳐갈 만한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자기가 잃어버린 도끼를 찾게 돼요. 자, 그러니 자기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됐지요. 그래서 자기의 그 생각을 돌이키고 그 자기 이웃 사람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의 행동, 그의 태도, 그의 얼굴 어디에도 도끼 훔칠 만한 사람같이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참 의심할 수 없는 순진하고
착한 사람처럼 보였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불신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참 불행해지지요. 나도 믿을 수 없고 세상도 믿을 수 없고 다른 사람도 믿을 수 없고 이웃도 믿을 수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우리의 사회의 기초도 이 신뢰라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의 큰 기초가 된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주님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여러분. 큰 복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주의 사랑을 믿고 주의 은혜를 믿고 주의 능력을 믿고 주의 도우심을 믿고 주의 선하심을 믿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가사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 그런 때가 있잖아요. 지치고 피곤하고 이제 더 이상 뭐 나갈 수 없고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신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또 이런 가사도 나와요. 내가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를 않아요. 내가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신다. 내가 지치고 쓰러져 있고 주저앉아 있을 때 나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나에게 계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또 이런 가사도 나와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다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최영덕이라는 분이 작사하고 작곡한 그러한 찬양인데 이 찬양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분이 어떤 실패를 하게 되고 그리고 침체를 경험하게 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고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든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감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무겁게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살짝 듣게 된 거예요. 주님이 내 뒤에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분이 듣게 됐다 그래요. 그때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해요? 주님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내가 나를 배신하여 등지는 자리에서도 너의 등 뒤에서 한 번도 눈길을 뗀 적이 없다. 나는 언제나 너를 밀어주고 있었다. 나는 내가 울고 있을 때도 다시 승리하고 일어나리라 기대하며 잔잔한 미소로 너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나서 그게 믿어지게 됐대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뒤에서 내 등을 밀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자기가 받은 감동을 가지고 글을 썼고요. 그리고 곡을 만들어서 그 찬양을 짓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요.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고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어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 믿음 잃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저앉고 싶고 내가 떠나고 싶고 다른 것을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고 그렇게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되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온전한 구원임을 내가 믿어야 되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바로 서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왜 그러냐?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제사장은 그의 목숨이 끝나면 다 바뀌어야 되고 또 바뀌어야 되고 이렇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고, 이 땅의 제사장이 할 때는 자기 죄를 위하여, 백성의 죄를 위하여 해마다 반복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 없은 자기 자신의 몸을,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들이셔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주셨다. 참된 희생의 제사, 용서를 받는 속죄의 제사,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통한 역사가 우리에게 대단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8장에 와서도, 히브리서 8장에서도 예수님이 왜 위대한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이 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길인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그분의 활동 무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의 대제사장은 어디서 활동하느냐? 성소지성소, 이 세상의 장막에서, 혹은 나중에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 땅의 성전에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성막을 짓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뒷부분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모세가 그 지시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것을 짓게 돼서 성막을 만들어서 봉헌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어지게 돼서.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오늘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해요. 5절 뒷부분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산에서 지시를 하셨는데 단지 지시만 한 게 아니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여주신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실체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따라서 내가 지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만든 이 땅의 장막, 그리고 나중에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실체의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의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가 되는 그 하늘 장막, 하늘에 있는 참 장막에서 활동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디에서 계신 대제사장이냐? 이 땅에서 활동하고 이 땅에 있는 장막에서 활동했던 대제사장이 아니라 참된 성소가 되시는 하늘 장막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요. 예수님은 하늘 장막에서 활동하시는 참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모형에 불과하고 그림자에 불과한 이 땅의 장막에서 활동하고 일하던 그런 제사장과는 비교되지도 않고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속죄의 제사와는 비교되지 않는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재밌는 표현을 한번 여러분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1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서 라는 표현이 있고요. 2절에 보면 참 장막에서 라는 표현이 있고요. 6절에 보면 더 아름다운, 더 좋은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전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러한 수식어를 가지고 표현했어요. 그분은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늘에서 천상의
대제사장이 되시다. 그래서 그 단을 가지고 설명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참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 언약을 더 좋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진짜라는 거고요.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누리고 했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활동과 그 역사와 언약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도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진짜고요. 더 좋은 것이고요. 더 아름다운 축복이고요. 더 좋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참된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구원의 열매와 축복이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활동하시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언급한 다음에 오늘 말씀 후반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새 언약과 관련된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을 가져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말씀을 해요. 여기 보면 7절에 그런 표현을 쓰지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째가 아니라 두 번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옛 언약, 첫 언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지요. 그리고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8절 중간부터 12절까지 아주 긴 부분이 구약 예레미야서를 인용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을 여기 그대로 인용을 해왔어요. 이 예레미야 31장은 무엇을 말하냐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였잖아요. 나라가 망할 것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유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라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그 예레미야 31장에서 그런 얘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길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는 게 예레미야 31장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하는 게 옛 언약이라는 것이고 신약 그러면 새 언약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게 기초가 되는 게 예레미야 31장 그리고 고린도후서의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인데 그 새 언약은 어떻게 주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할 거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 주시는 돌판에 기록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 백성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새겨주시니 어떻게 되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이 땅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새겨주셔서 그들이 그 언약을 받게 되고 그것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새겨주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 온전한 하나님의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새 언약을 주시게 됐느냐?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옛 언약을 맺었을 때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그 언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전에 옛 언약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다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까지 예레미야 인용을 마치고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된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이 주어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위에 있는 대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참 장막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하나님의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성취한 분이시기에 예수님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 언약을 통해서는 뭘 보게 되느냐? 우리의 죄됨과 연약함을 보게 된다. 그런데 새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보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세요. 우리를 도우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참된 구세주가 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세요. 하늘 보좌에 계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과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또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그런 진실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길 원하고요. 주님을 통해서 구해진 구원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회복함을 믿으면서 그 속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량없이 많은 복을 내리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새 언약, 옛 언약을 이제 폐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참 자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고 죄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참된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새 언약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축복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특별히 여러 가지 세파가 우리를 뒤흔드는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온전한 구세주가 되심,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주님을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고 주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보혈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된다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고 정결하게 함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하며 주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사랑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들과 함께 하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들을 이끌어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등 뒤에서 저들을 밀어주시는 은혜가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우리의 자녀손들을 맡기고, 우리의 교회를 맡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땅에 떨어지지 아니함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을 찾을 때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임함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한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의 응답을 받고 주님 안에서 새 능력과 힘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